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렸사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요, 이 고대 그리스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철학과 사상의 단어들이 5개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태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원문은 아르케,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으로 번역이 된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으로 번역된 조에가 있고요, 네 번째가 빛으로 번역된 포스가 있고, 다섯 번째 어둠이라고 하는 스코티아가 있습니다. 이 사상은요, 고대 그리스서부터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이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이 로마, 이 헬라 제국에까지, 로마 시대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대에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이 화분을 안 옮겼는데요, 저기 저 화분을 보면, 제가 저 화분을 약 한 7, 8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저 화분이 이상하게 뭔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입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입으로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싹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자꾸 붙고 나중에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하얀 알처럼 이렇게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것이 저 화분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이종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게 찐득이라고 그러더라고. 벌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기 전에는 저는 저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진드기인지. 심지어는 제가 종종 사무실에서도 자고 있는데 사무실 옆에도 갖다 놨던 거래요. 진드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기는 보았는데, 그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말이죠, 또 했는데 그게 진드기인지 몰랐어요. 누가? 저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겨나기 전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 놓고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 빛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명이라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빛, 이걸 변형이라는 문법을 써서 빛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은, 포스는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생명이, 여기 어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디에 오셨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 사망의 골짜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 이 세상이 뭐예요? 전부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곳에 살면서 그게 어둠인지 알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들은 모두가 그대로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오늘은
약간 좀 강해, 주의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 1절은 이 1장 5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얘기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르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것,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라고 그랬고 영어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르케는요, 최소한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거는, 첫 번째 아르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간의 맨 처음, 그래서 그걸 태초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아르케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원인을 아르케라고 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 사회과학 철학 시간에 들은 기억 안 납니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만물의 근원, 그 근원이 아르케인데 모든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수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아드라만삭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아르케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원자라고 그랬어요. 무한자, infinity, 무한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 통치자, 모든 만물의 창시자,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아르케라는 말은 첫 번째, 모든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의미할 때 이 아르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원인할 때도 아르케를 쓰고, 모든 만물의 창시자 할 때도 이 아르케를 쓰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할 때도 이 아르케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는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태초 아르케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을 다 어떻게 번역했어요? 시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르케를 볼 때 이 동사,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느니라 할 때 계시느니라는 동사잖아요. 이 아르케가 부사적인 역할, 즉 동사를 수식하게 되면 처음으로 번역을 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올바르게 번역이 됐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아르케가 명사형을 떼서 주어 구를 수식하면, 즉 형용사가 구어가 돼가지고 주어를 수식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노보다 더 하나님 말씀,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도록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케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1장 1절과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만물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만물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만물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냐? 말씀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얘기를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되고 통치자 되고 창시자 된 것은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1절에
이 하반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3절에 뭐랬어요? 이 말씀이 뭐였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 실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으로만 번역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대의 헬라 사상,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이 뿌리 깊은 거에 대한 것을 약간 등한시한 번역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신학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부족하죠. 저는 뭐 헬라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같이 조금만 헬라어를 공부를 해도 이 번역이 완전한 번역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진유한 목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난도질하는,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이 뭐라 그러냐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엔 아르케가 뭐예요? 엔 호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서 이 말씀이 영원 전에부터 계속해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자유신학자들이 얼마나 또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자유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태초가 먼저 있었지 않냐, 그리고 말씀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분명히 그랬지 않느냐. 모든 만물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잘못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 원문대로 하면 뭐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통치가 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것, 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주가 이렇게 물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이놈들아, 그것이 아니고 우주가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다. 야, 이놈들아, 무슨 물리 이게 만물의 근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성경대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기독교는 가치 종교지요, 뭔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뭔가를 이루는 종교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이루어진다 할더라도 기독교는 뭐예요?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지금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 귀하죠. 돈의 위력 얼마나 합니까? 돈의 위력 때문에 우리 목사씨들도 많이 넘어져. 명예욕 대단한 거예요. 권력욕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금은 보화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해?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은 배설물 뵙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조회하고 이 세상 것 가치를 비교하니까 이거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이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을 쟁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비록 세상 것 많이 안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살다가 몸이 다치고 손대는 것마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 이곳에 오기 전에 그쪽에 보면은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 공동 창립자가 설립자가 누구냐면 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화가 사실 실화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다 나오는데 이분이 이 의대생이었을 때 집은 부유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많이 달라져서 좀 미국이 많이 약해졌지만 이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도 그리고 제가 미국 생활할 때도 의식 있는 미국에 있는 중상층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을요 대학 입학시켜 놓고 자녀들로 독립심을 가르치고 경제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거의 학비나 생활비를 대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아들과 딸이 지금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네 스스로 가는데 굉장히 안쓰러워요. 고생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 켈리의 부모도 넉넉하지만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부모하고 존 켈리가 서로 해서 대학은 스스로 고학해서 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의대 공부를 했지만 또 틈만 나면 이렇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어느 그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날 이제 책을 팔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단 한 권도 팔리질 않았어요. 더우니까 얼마나 또 갈증이 나고 또 배도 고프고 이것저것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체면불구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두드렸는데 어느 예쁘장한 이런 아주 귀여운 소녀가 나타났어요. 아주 10살 그 정도쯤 되는 소녀가 나타났어요. 소녀가 자기를 촥 쳐다보더래요. 좀 뭐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른이 나왔으면 했는데 어린아이가 오니까 참 아무리 배고파도 말을 못하고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한 잔 좀 다오. 그 소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들어가서 잠깐만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 큰 컵에다가 아주 시원한 밀크, 우유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주 안에 조그만 스낵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존 켈리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면서 스낵을 말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존 켈리가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약 한 10여 년 흘렀어요. 존 켈리가 근무하는 존스 호킨스 대학에 어느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존 켈리 외에는 그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존 켈리는 산부인과라 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왕절개 수술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제왕절개를.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분은 이 존 켈리가 오니면 치료가 받질 않아서 다른 병원에서 전부 다 존 켈리를 추천해서 병원으로 온 거예요. 존 서킨슨으로. 그래서 와서 존 켈리 이 교수가, 이 박사가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사히 치료가 됐는데 액수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병원비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구서를 보니까 이거는 온 자기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너무 많아. 그래서 걱정해서 이걸 어떻게 갚나. 또 병원은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페이먼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불이 있다면 자기가 평생 다달이 나누어서 갚을 수가 있는 또 제도가 있어요.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이 영수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당신의 치료비는 모두가 이 pay off가 됐다. 그러니까 pay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그러니까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모든 치료가 다 치료비가 감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켈리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분의 일 싫어합니다. 아주. 자, 그런데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고생 끝에 이 의대를 졸업할 때 그가 쓴 일기를 이렇게 제가 그날 밤 이런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축복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를 막 줘야 이게 축복인데, 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러니까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면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런 성공은 제게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 사도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과연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만큼 예수는 나에게 큰 가치고 큰 복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에 그 가장 이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려고 하는 이 존 켈리 박사와 같은 믿음인 건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잘 믿어 좀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더 누리고 또 한평생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믿음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인 저도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져서 그만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정말 기독교에 존경받는 사람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것.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세상 바깥에서는 다 비난해요. 세상 바깥에서는 다 조롱해요. 그런데 그 조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분들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가치, 그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몇 주간의 로기스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했죠? 걸러야 된다고 그랬죠. 걸르지 않으면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그렇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왜? 모든 생각들을 주는 그 주체자가 때로는 누구일 수 있어요? 마귀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으면 과연 그 생각을 한번 예수님의 삶과 자기의 믿음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크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하수처럼 하수가 돼서 그만 받아버려가지고. 아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나니. 한순간에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지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다윗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도 걸려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어떻게 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늘 이 복음의 이 가치,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를 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주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고 모든 만물의 창시자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조회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조회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귀로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말에 그만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는 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막 튀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등에 한번 불이 꺼져 보세요. 발등에 한번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불이 붙어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도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죄를 나열하 천만에 만만에 컴뜨게. 회개의 법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회개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살려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명력이 팍팍팍팍 튀어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묻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하나같이 쳐다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 사람.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에 노아가 근 70년 내지 학자에 따라서 최대 120년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언제예요? 산에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아직 비가 한 번도 이 지구상에 내린 적이 없을 때예요. 홍수가 져서, 그러니까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보냈다고요?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4년이요?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데 자기 전 삶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이유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그거를 통해서 뭐를 가졌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또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갈대 우르를 떠나라. 갈대 우르는 뭐예요? 당시에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그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었으니까, 문화였으니까 아주 문화가 절정 꽃이 핀 때 주위의 어떤 나라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지시한 곳이 어느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형편없는 것이. 신명기를 보면은 짐승이 많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몇 프로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그것을 가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망설이다가 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자기 전삼 75세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번제단에 바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번민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로 드렸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의심치 않고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다시 받을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국에서 보니까 왜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냐 보니까 우리 목사씨들이 너무 많이 오용을 했어. 목사씨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세습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세습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용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고, 성경의 순종은 뭐하고 직결됩니까? 생명하고 직결돼요. 또 다른 표현하면 축복하고 직결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순종 안 하기가 불가능하게 돼야 돼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순종하면 내 일생이 앞이 막히고 뒤가 다 뚫려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순종 안 하기가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오늘 좀 시간이, 이제 제가 말을 맺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요 최고의 권위를 두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요, 우리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갖고요.